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이 예수다 하는 제목이고, 마태복음 2장이 아니죠. 1장이죠. 1장인데 잘못 썼네요.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아버지가 지어주신 분도 있고, 또 어머니가 지어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특별히 또 그 집안에 그때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또 지어주신 분도 있을 거고, 그 서울역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보면 간판 중에 장명소 이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명소가 뭐 하는 곳이냐면 이름을 짓는 곳이에요. 그 이름이 그만큼 그 사람의 온 일생을 좌우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런데 그 장명소라는 곳은 권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만큼 이름은 중요해요. 사람의 이름이. 저도 이름이 길할 길자에 솟귀현 해갖고 이렇게 지으셨다고, 길하게 솟아나라 뭐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도 이렇게 하면 어떤 이름인지, 어떤 뜻인지,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온 삶이 내 이름대로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고 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이름을 얘기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란 뜻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구원자로 오신 거죠. 할렐루야.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구세주 예수. 할렐루야. 내 구세주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오늘 또 말씀하죠.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보좌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나와 함께 하려고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사람들 쪽에서는 이 장애물이 장애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잘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 방송이나 이런 매스컴 이런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하느냐? 말만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고 한다면 모두가 그 매스컴을 듣고 하는 사람들이 다 신자가 돼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신자가 돼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의 그 오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거 나랑은 별 상관이 없다. 그냥 그런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성탄절이 너무나 기쁘고 온 세계의 축제적인 날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정도로 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담양에도 전에 성탄 트리 점등식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점등식을 매년 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그 중앙공원, 중앙파출소 그 앞에 공원에 거기다 했어요. 근데 거기다 하면서 이 연말이 되면 성탄절쯤 되면 그 담양에 있는 담양 중앙로라고 하나? 중앙로변에 있는 상인들이 이 연합으로 해서 산타 축제라는 것을 이렇게 해요. 산타 축제를 하는데 거기는 산타 축제를 하는 거죠. 왜 산타 축제를 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타 축제를 통해서 여기 담양에 이제 우리 관광지니까 관광지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그 산타 축제를 겸해서 우리 가게에 매출을 좀 많이 올리자 이런 의미로 이제 군에서는 이제 그 군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니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산타 축제를 하는 것도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그 주인이신 예수님은 빠지고 산타가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산타 축제인 거예요. 산타는 우리 성경에 보면 산타 있어요? 없죠? 산타는 사실 성탄절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그런 성 니콜라이라는 사람이 성탄절이 돼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분들의 성탄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공급하고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산타 복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산타가 시작된 거죠. 그 정신도 나쁜 것은 아니죠, 산타가.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은 아니야. 그죠? 구세주는 아니야. 그분도 예수님의 구주이신, 구세주이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좋은 일을 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같이 본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성탄절에 이렇게 성탄절이 되어서 맞이할 때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이 성탄절에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내가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하죠? 핵심이라고 한다면 핵심은 잊어버리고 주변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핵심이 빠져버린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전해준 예수님 잉태 소식은 그야말로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처녀인데 네가 아기를 갖고 그 아기가 나오면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 이게 없나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빠르게 같이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고 저는 빠르게 읽을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죠.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그런 부정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정말 이렇게 아기가 생겨서 알려지면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인이 아기가 생겼다. 요셉과 정혼했는데 약혼했는데 요셉은 알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볼 때 마리아가 나 아닌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율법은 그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알잖아요. 그 예수님께 끌려왔었던 여인. 그것처럼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렇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육신의 모친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의 모친이 된 게 아닌 거죠. 결단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결단. 또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이 요셉에게 있었던 말씀이죠. 본문 말씀의 19절처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마리아에게 어떤 남자인지는 모르지만 아기를 임신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전혀 그런
저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걸 문제 삼아서 하면 마리아가 분명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고 그냥 파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때에 그 주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요셉에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장애물을 넘어서서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육신의 부친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요셉이 참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는 별로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잃어버렸다가 그런 내용이 한번 나오죠. 그리고 자라날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럽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는데, 그 예수님이 자라는 그 시기, 아동의 시기, 아기 때,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이런 때에 이 부친 요셉이 그 성경에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잘 부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에는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여기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장애물을 뛰어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그리고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처럼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본문 21절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하고 멸망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길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도록 해 주시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바치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맥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이 성탄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절, 그런 때의 참 의미를 알고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이시려고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란 뜻은 구원자란 뜻인데, 이렇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잘 영접해 드리시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